할까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다. 내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다. 내 말이 전도지다.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를 더욱 높여 아름답게 잘 드러내 주시고 우뚝 세워 한국교회 모범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 서로 기도하고 교사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최고의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두 팔을 벌리겠습니다. 이만큼 잘 될 겁니다. 이만큼 잘 될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우리 길이 행복한 나그네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나라 토속 우리 시 중에 우리 청록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알지는 모르겠는데 토속적인 정서를 가지고 시를 잘 표현한 그런 그룹이라 할까요? 세 사람이 돼 있어요. 청록집이라는 세 사람이 이 시를 자기네 이 정서가 비슷하니까 청록집을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조지현, 박목을, 박두진 요 세 사람을 청록파 시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 이름만 들어도 싱그럽죠. 그들의 시를 읽으면 급했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또 다투던 마음도 평화로워지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지훈 시인이 친구인 박목월에게 지금 같으면 카톡을 보내주는데 옛날에는 풍류가 너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써서 시를 한 편 목월에게 보내줬습니다. 목월에게 시 제목은 원화삼입니다. 원화삼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옛날에 선비들이 곱게 적삼을 입고 그 적삼에 이 꽃 문양도 소매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렇게 또 나비도 그려 넣기도 하고, 우리 국제시장을 무대로 했던 그 영화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원화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어린 동생하고 원산항에서 헤어지면서 그 적삼을 벗어 던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비가 날아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을 원화삼이라고 그래요. 아주 품격이 있는 자태를 뽐내죠. 목월에게 원화삼 이렇습니다.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우르문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다정함도 한마음도 병인 양 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아멘. 좀 어설프죠. 거기 아멘은 좋다 그래야 되는데, 조지훈의 이 보낸 시를 모거리가 받고 박모거리 답시를 씁니다. 우리에게는 그 답시가 더 유명한 시가 됐어요. 그런데 답시를 쓸 때 그 조지훈이 보낸 그 시의 이 내용과 그 어휘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아주 멋있는 시를 친구에게 다시 적어 보냅니다. 그 시의 제목이 나그네요. 우리가 잘 아는 시지요. 이렇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어젯밤에 우리 집회를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차를 타려고 하늘을 보니까 둥근 달이 아마 만월인 것 같아요. 둥근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너무 풍류가 멋있잖아요. 인생의 관절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시도, 영화도, 소설도, 노래도 나그네를, 인생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음악을 들으면, 그런 시를 읽으면 그렇지, 우리의 삶은 나그네야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곳저곳에서, 참으로 많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나그네,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다름 아닌 나그네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 신앙의 용사들이 11장이 가득히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장이요? 믿음장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거기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득히 거산을 이루고, 그 산들이 연결되어서 거룩한 큰 믿음의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장엄한 모습들이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결코 열심히 살았으나, 치열하게 살았으나, 자기 인생길을 다 갔으나 그들은 이 땅이, 자기들이 살았던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뚝 선 큰 산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의 본향, 그 땅을 향하여 이 땅의 나그네로, 낯선 외국인들처럼 한 길 가는 나그네로 살았다고. 치열하게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 본향, 고향이 아니라 본향,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치열하게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가 걷는 길은 나그네의 길이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남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 둘 곳이 별 없으셨지요. 예수님은 마침내 돌아가실 때에도 남이 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의 무덤에 빌려서 그곳에서 안치되셨죠. 그리고 마침내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분은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나그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꾼들이 있죠. 12제자들. 그들은 사도가 되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제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베드로 두 종류의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서의 베드로예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중구난방인지, 잘 가다가도 또 삐끗해서 넘어지고 100점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빵점 받고 말이지. 너무 또 막 나서고 들레고 실수하고 덤벙거리고 깨지고 뭐 야단 맞고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세요. 이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그가 극심한 탄압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큰 믿음의 공동체가 흩어져서 아시아 곳곳에 퍼져서 살 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주 성숙하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십자가의 짐을 다시 지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베드로의 입에서 흩어져서 사는 그 정말 사랑이 많이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때로는 누구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아니하며 그런 삶을 살고 아니면 토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늘 가는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아주 깊은 신앙을 볼 수가 있죠. 2장에 넘어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50을 살건 100을 살건 120을 살건 하나님이 주신 삶 안에서 우리는 더 좋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본향이, 거룩한 도성 시온성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부지런히 한눈 팔지 않고 나가야 하는 나그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그네 어떻게 살까요? 목회를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요, 눈물이 나더라고. 교인들이 들을까봐 이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제 방으로 내려갔죠. 전화하려고. 새벽에 전화하면 미국은 이 서부 시간은 오후가 되니까, 원로 목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제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목사님,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배운 바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3년을 목회하셨던 그 어르신이 저쪽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 조 목사님, 나는 몰라요. 모르시대요. 아니, 한마디 위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당신은 모르신대요. 기도하래요. 모른대요. 33년을 무릎으로 목회하신 분이 무슨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무슨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른대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요. 나그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할까요?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자. 나그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 10년 전 은혜, 20년 전 은혜 아니요. 지금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이 땅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매주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아이가 엄마 젖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 끼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일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은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이에요. 월요일서부터 다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지쳐요. 우리 딸이 다 지쳐서 금요일에 들어와요. 며칠만 기다려라, 며칠만 기다려. 쓰러지면 안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체험받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게이지가 바닥이 됐는데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다른 게 없어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 탱크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일의 승리요, 예배의 승리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사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은요, 저희도 어르신들이 64주년이 됐으니까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 소천하시면은 연이어서 소천이. 그럼 우리 교역자들끼리 하늘에서 한 구역을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우리 교우들, 우리 원로 목사님 보고 싶은 분들 참 다 그러겠죠. 천국 가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A4를 갖고 왔어요. A4를. 근데 여기에 까맣고 하얗고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밀면서 목사님 뭔지 보세요. 뭐가 안 보여요. 까맣고 하얗고 뭐 규칙적인 도용도 아니고 그래요. 아이 목사님 가만히 보세요.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아니요 목사님 가만히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 얼굴이 안 보여요?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저는. 아니 여기가 코고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눈이 좀 이렇게 들어가시고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더라고 정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믿음 있으면 보이는 건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보자고 안 보이더라고. 코고 말이지.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더라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말이지 시골을 이제 어디 지나가다가 산기슭인지 이제 초봄이 왔는지 산에 있던 눈이 얼핏 녹으면서 땅이 드러나고 안 녹은 눈들이 그냥 있고 찍어라. 그래서 찍었더니 예수님 얼굴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거 놓고 기도했잖아요. 저도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 천국에 가면 꼭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를 일이지. 우리 사복음서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어느 한 구석에 예수님의 외모를 좀 어떻게 키는 얼마고 눈은 어떻게 생기셨고 말이지 그렇게 좀 그려놓을 때가 있을 법한데 사복음서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만이. 외모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보면은 금방 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늘 그분을 생각하고 어떻게 얼굴이 생겼는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길은 없으나 몇몇 화가들은 그래도 그림을 그렸고 그렇게 상상해서 그린 사람들은 있지만은 천국 가면은 나는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알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손에 못자국이 나 있으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보면 제가 옛날에 부산역에 내렸어요. 지금 이렇게 KTX 없을 때 집회하러 왔는데요. 부목사님이 기다리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으로 쫙 내려오는데 저는 누가 부목사님인 줄 모르겠는데 딱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찾아오더라고. 그냥 즉방 보고 찾아오더라고. 목사님 그러고 웃으면서 가방을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를 아셨어요? 그냥 목사님 같아요. 그래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다 꿈은
제가 청주에 갔는데요. 청주에 친구 가경교회 담임 목사 개척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을 만나려고 가다가 그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위에 2층에 커피숍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통유리로 돼 있더라고. 그 번화한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그 사람들 모습도 보이고 맞은편 건물도 보이는데, 건물에 말이죠, 저 병원 간판이 쫙 걸려 있는데 크게 성형외과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무슨 성형외과 전화번호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성형외과, 그것은 조그맣게 적혀 있고 크게 간판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고치셨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 왔어요. 좀 불경하잖아요. 우리를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시죠. 얼굴이 고쳐진다고 고쳐지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고치시죠. 아멘. 남자분이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치열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는 복을 쟁취하다시피 쟁취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장자권을 훔치듯이 그렇게 탈취했지만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그는 모진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갖다 바쳤어요. 자식들 12를 낳았죠. 그렇게 사랑한 아내는 막내 낳으면서 죽었어요. 재산을 뚫쳐가지고 삼촌집에서 도망 나오듯이 도망 나오고, 그리고 갈 데가 있어요. 다시 나왔던 형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형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맞아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은 다 잘 사는가, 그런 야복강에 험악한 것도 다 지나고, 그러다가 막내, 그 사랑하는 아들 막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죽는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그 환난의 세월 속에. 그래서 눈물을 닦으면서 아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내려가지요. 종리가 됐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에 그는 고센 땅에, 바로가 준 그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아버님 우리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로에게 가잖아요.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 제1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야곱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온다고요. 내 나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내 나그네의 삶을 살았소, 그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나온 세월을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 앞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난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 살지 않았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소. 은혜를 받아 살았다고.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나그네의 길이라고. 아브라함도 나그네와 같이 살았고,
야곱도 요셉도 다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그네의 길은 유랑자나 목적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적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 본향에 내 자리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류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잡음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 이 아름다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으나 예배드리고 일어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주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걸음걸음은 왜 그렇게 가벼운지,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기에 박아놓으신 거예요. 어제 둥근 달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나지 않는 은혜, 어두운 세상도 둥글게 밝히는 은혜.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거룩한 나그네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멀리한다. 하늘 가는 나그네는 잘못된 집착을 버리고 헛된 욕심을 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를 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볼 수 있는데 책상에도 차 앞에도 어디에도 십자가를 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학생회 수련회 갔을 때 가끔 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제가 신학교 때 갔습니다. 신학교 때 갈 형편이 안 되죠. 어디 신학생이 뭐 벌써 27년 전인데 그 어떻게 갈 수가 없죠. 근데 아주 극성 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보내주는 뭐 목사님들도 잘 못 가시는 시절이었는데 너무 극성 맞으니까 자기가 다 대출해 주겠대. 대출. 어떻게 신학생이 대출을 해? 자기 장인어른 집을 맡겨갖고 말이죠. 5명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광화문에 광화문 3일 빌딩 있는 그쪽에 조홍은행이 있었어요. 조홍은행 본점 지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 가서 사인을 하고
장인어른 집 문서 맡기고 대출 받아서 갔어요. 여러 번 갔습니다. 교회도 가고 혼자 가서 한 달 동안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팀하고 갔을 때 못 가본 헤브론 같은 데도 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하고 갔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하고 한 5년, 한 7년 전에 갔죠. 갔는데 우리 보통 가면은 예수님 이 골고다 언덕,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골고다 언덕은 아닌데 그 교회가 거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추정되는 길이죠. 그런데 낮에 가면은 아랍 상인들이, 거기 아랍 시장 골목이에요. 아랍 시장. 그 아랍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정말 시장통이지,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일어납시다. 새벽에. 그러면은 새벽에 아무도 없죠. 우리 한국만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여행사에 다 얘기해가지고 왜 새벽에 일어났냐,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빌리는 거예요. 십자가 빌릴 때 조그만 거는 30불 1시간, 조금 더 큰 거는 50불, 정말 큰 거는 80불. 그거는 지고 가는 건데 그 밑에 바퀴가 달린 거는 100불. 야, 철저히 자본 논리로.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십자가를 누가 빌려주냐? 아랍 사람들이 만들어서 빌려줘요. 우리가 그걸 빌렸지. 빌려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져 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언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십자가를 쳐본 적이 있나요? 새벽에 조용한데 약간 언덕길인데 그 골목을 따라 가이드의 설명을,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 가다가 자기도 지고 싶은데 어느 권사님은 오래 지고 싶으니까 가는데 말이지, 권사님 그것 좀 내리라고, 나도 좀 지자고. 그래서 십자가를 5m, 10m 조금씩 짊어지고 가보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서가 아니라 성지에서. 가다가 눈물이 터졌네요. 누가 뭐라고 안 한데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우리 보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의정부에 조그만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청년부도 하고 중등부도 하고 고등부도 했어요. 교육전도사가 전임같이 했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구역도 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새가족 교육도 하고 세례 교육도 하고 막 울면서 세례 교육하고 이 신학생의 뜨거움이 가득해서 우리 수련회 갑시다. 수련회를 저 강원도로 갔어요. 그 교회 역사상 가장 먼 곳으로 청년들 데리고 천막 가지고 수련회 간 거예요. 강원도 저 터널이 그 길이 나기 전에 친구 중령이, 그 당시 중령이 그 군사 거기에 땅을 빌려줘 가지고 비가 얼마나 오는데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데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십자가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 청년을 이끌고 이튼 그 다음 해는 우리가 은혜가 많으니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니
우리 어려운 지역에 가자. 그래서 봉고를 빌리고 짐을 잔뜩 다른 차에다 트럭에다 싣고 찾아간 곳이 목포. 아, 목포는 항구다. 옛날에 노래가 있는데 진짜 가보니까 항구더라고요. 거기서 배 타고 하이도로, 하이도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는 그 섬마을의 교회 하나 다 정해놓고서는 낮에 차 다녔죠. 막 북치고 말이지. 동네 한 바퀴 도니까 애들이 졸졸졸 쫓아와. 교회 벌써 가득히 채워져서 그날서부터 집회를 하고, 수요일은 마을 잔치, 어른들 오십시오 막 부흥회하고, 막 너무너무 첫날 말이죠,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고, 청년들도 섬기니까 너무 좋고, 땀이 비 오듯이 오고, 그렇게 몸을 적시고, 저녁 때 말이지 너무너무 이제 다 끝나고, 우리가 다 끝나고 이제 몸을 씻으려고 물을 쏟는데요, 이야, 얼마나 혼났는지. 전도사님이 말이지, 물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건 목욕을 그렇게 하는 물이 아니라고, 섬에서 어떻게 진작 좀 가르쳐주지. 시큰 야단 맞고 은혜 받았는데 말이지,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야, 내일서부터는 물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그리고 다 끝나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이제 바닷가까지 철로 역정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 여기서 교회에서 애들 2명 3명 제가 기도해주고 보내면은 저쪽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뭘 콩과 팥을 넣고 말이지 교훈을 하고 그것도 갈라내고 뭐 그러면서 가는데, 제가 애들 다 보내고 끄트머리는 저 바닷가에 캠프파이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노래를 하고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그러려고 다 가는데, 끄트머리에 제가 애들 보내놓고 이제 뒤쫓아 가는데 멀리서 어둑어둑해지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 울음소리. 애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코너는 거의 끄트머리 코너인데 십자가 코너에 십자가, 애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십자가를 놓고 장돌이 하나 줬어요. 그리고 못도 말이지 요만한 못을 줬어요. 그리고 여선생님이 그 못을 애들 앞에서 박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못으로 박혔어. 조그만 못을 가지고 우리 한번 박아볼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게 그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요만한 못을 박으면서 애들에게 설명을 해주다가 자기가 무릎을 꿇고 걷잡을 수 없는 성령님의 은혜에 휩싸여서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자기가 여기에 못 박힐 것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박혀야 되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며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며 그것이 현장에 나타나서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그 울음 속에서 아이들이 가니까 선생님이 장돌이 들고 못을 들고 말이지 보들보들 떨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선생님이 우니까 옆에서 따라 울어. 그러다 또 오던 애가 또 친구가 울고 선생님이 우니까 또 울어 옆에서. 그러니까 한 20-30명의 애들이 엉엉거리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우는데, 그것을 아는 선생님은 그 안에서 말이지 애들 붙잡고 조그만 못 하나 박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서,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지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간 곳이
교육전도사 때는 그 교회에서, 전임은 지금 있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갔더니 제가 염을 걸 배웠어요. 염을. 지금도 염을 할 줄 압니다. 안 해서 그렇지. 염할 때 세상의 옷을 벗기고 세상에서 입혀주는 마지막 옷을 입고 우리 전통의 방식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하고 옷을 어떻게 점이고 매듭을 어떻게 짓고 다 있어요. 누워 계시면 뒤로 어떻게 집어넣고 어디다 목걸음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입고 가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거기는 속주머니도 없고 거기는 안주머니도 없어요. 거기는 뒷주머니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핸드백도 있고 주머니도 있지만 우리가 입고 가는 마지막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공수래 공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뭐냐? 이곳에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내 죄까지도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준엄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덧없는 욕심과 자기 집착을 버리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두 손 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그네 삶 하나 더 합니다. 따라합니다. 발끝을 보지 않고, 크게 다시 할까요? 발끝을 보지 않고 길끝을 본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길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남자가 이 세상에서 여자 셋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요. 누가 얘기하기를. 뭐냐 그랬더니 결혼 전에는 어머니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결혼 후에는 아내의 이야기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또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줘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우리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 우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 발끝을 보면은 동전 한 입은 주술지 모르지만은 전봇한테 갖다 박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끝을 내가 가야 할 길끝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갈짓자 걸음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나그네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64년 됐습니다. 한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하고 성민교회하고 역사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오래 가면 뭐 차이도 안 나요. 근데 역사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닮은 게 너무 많아요. 닮은 게 64년의 역사 속에서 저희 교회는 목사가 둘입니다. 목사가 둘이야. 담임이 둘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지금서부터 25년 전에 33년 사역을 마치시고 조금 일찍 은퇴 39주년 때
교회가 39주년 때 은퇴를 하셨습니다. 39주년 때 33년을 하고 은퇴하셨으니 그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교회 역사 6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천막 짓고 미군이 준 천막을 짓고 12명의 공동체가 시작한 벽돌집에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이 인민군복을 입고 6.25 때 쳐들어 내려왔어요. 6.25 때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는 인민군복을 입고 싸우다가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분은 대동강물에서 수영을 배운 분입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 다녔던 아주 귀한 그리스도인인데 인민군 입고 총을 겨누고 내려왔다가 붙잡혀서 총 뺏기고 요 거제도까지 와서 포로 생활하시다가 전향을 했어요. 국군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국군이 돼서 국군 군복을 다시 입고 다시 애매한 총을 들고 북으로 그래서 북에 올라가서 평양에 자기 동네까지 이르렀어요. 동네까지 가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 너무너무 놀래고, 아니 인민군복을 입고 내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올라온 거 보니까 말이지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는 군복을 입고 올라왔으니, 그래가지고 동네가 잠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또 중공군이 넘어오는 판에 다시 밀려서 3일천하 하다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외롭게 홀로 대구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청년 때 교회 오셨어요. 그러기를 33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죠. 그분이 33년의 목회를 정리하시고 후임으로 제가 갔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 가을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에 그분은 그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같은 날에 하루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저는 잠시 후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한 주간이 지나지 않아 목요일에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북분에 아싸라게 두부를 잘라내듯이 자신을 잘라내어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전화해도 안 도와주세요. 그분이 원로 추대를 받으시며 참으로 어려운 교회 원로 추대를 받으시며 다 끝나고 이 예식 중에 당의 서기 장로님이 뭐를 갖고 나오셨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뭐를 갖고 나오셨는데 보니까 목걸이 메달이었어요. 우리 당회가 원로 목사님께 해드린 건 없지만 33년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가 목걸이 금메달을 드립니다. 금메달을 읽었어요. 앞에는 교회 마크로 돼 있고 뒤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고척교회 제1호 원로 목사 김재건, 그리고 그걸 걸어드렸어요. 교우들이 아무도 몰랐죠. 2층까지 까뜩이 않고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와요. 목사님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목사님이 참 시골 이 촌부 같은 분인데 목걸이를 금메달을 다 걸고 앉아 계시다가 답사도 하고 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 위임식도 끝났지요. 위임식 거의 끝날 때 저를 부르시더라고. 나와서 후임 목사님 나오시라고 나갔습니다. 교인들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딱 이렇게 다시고 하시는 얘기가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곳에 33년 동안 있게 됐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금메달을 걸어줬는데 나는 평생에 메달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고, 금메달 이게 처음이요. 아마 마지막이 될지 되겠는데, 이 금메달, 내가 이 메달을 조 목사에게 걸어주겠어. 그리고 제게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같이 잘 못한 사람도 교회가 원로 목사 메달을 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우리 조 목사님에게 걸어주니 조 목사님도 목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교회가 좋게 여겨주면 내게도 줬는데 조 목사에게도 안 주겠어? 2호 금메달로.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당신이 걸고,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 목사님에게 메달을 주면 그거는 당신 후임에게 걸어주시오. 그래서 제게 금메달이 그래 걸렸습니다. IMF가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좋아요. 금메달, 금반지 막 내놓는 거예요. 금반지. 저도 뭐 우리 교회 많이 갖다 줬어요. 거의 뭐 애기 뭐 돌 뭐 이런 거 생일, 야, 금메달을 다 15돈 금전적인 가치야. 야, 이걸 내놔야 되나, 나라가 어렵다는데 낼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건 갖고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게 상당하는 돈을 내라. 그게 상당하는. 그래서 금붙이 조그만 것들 모아서 이 금메달 값을 다시 합해서 교회 드리고, 그 메달은 지금도 제 책상 속에 있어요. 24년 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귀한 원로 목사님 계셨고, 그 목사님이 뒤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는 장기 목회인데 그래서 서로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누구를 세워줄 수 있고, 우리는 나그네 길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죠.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나누며, 이곳에서 복을 누리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며,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하나님께서 큰 영광,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저는 옛날에 직장 다닐 때에 팔걷어 묻히는 한 와이셔츠를 입고 그 우통을 벗고 팔걷어 묻히고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참 안 어울려. 근데 너무, 여러분, 교회, 우리의 삶은 뭘까요? 일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왜 일생이라 그럴까요? 여자의 인생만 일생이 아니라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왜 일생이에요? 한 번 사는 거요. 한 번.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한 번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한 부인이 말이죠, 이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잘 날지 못하는 새 있잖아요. 가끔 왜 푸득푸득거리고 후딱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를 못하니까 내려서 새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못 날아가요. 보니까 정말 예쁜 앵무새를, 주변에 보니까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 것 같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차에 태워갖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앵무새가 이제 며칠 지나서, 이거 참 고민이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희 집에 그렇게 주인이 잃어버린 강아지가 오래전에 들어와서 지금 동고동락해요. 그 주인 잃은 새. 그래서 이 먹이도 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어깨에 날라와가지고 좀 친해지고, 집이 익숙하니까 앵무새가 어깨에 날라와가지고 하는 말이라 그럴까, My name is 푸치, 그러는 거예요. 너 이름 뭐니? My name is 푸치. 자기 이름이 푸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푸치 부르고 많이 친해졌어요. 얼마나 친해졌는지. 한참을 지나다가 얘가 이런저런 말도 알아듣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린베이 사우스 오네이다 스트리트 1500. 그린베이 사우스 오네이다 스트리트 1500. 가만히 들으니까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녀석의 집 주소 같구나. 그리고 다 찾아서 가보니까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앵무새를 두고 집을 두드렸죠. 숲속에 어느 집을 두드렸더니 한참 있다가 그거 누구시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서 이 여자분이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새를 키우셨어요? 내가 새를 키웠지요. 그 녀석 참 똑똑한 놈인데 어떻게 문을 열어놨는데 창문으로 날아가더니 못 돌아오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름이 혹시 푸치 아니세요? 푸치 맞다고. 어떻게 아냐고. 예,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에 가서 푸치를 데리고 왔어요. 푸치 할아버지를 만나더니 할아버지 쪽으로 화가닥 날아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맞지요? 요 녀석 어디 갔다 왔는지 말이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요 녀석은 전화번호도 알아요. 주소 갖고 안 되면은 나중에 전화번호를 말할 참이었어요. 날아다니는 한갓 새도 자기 집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집 가고 싶다고. 주인을 안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도에 진돗개, 거기 백구동상이 있어요. 백구.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요. 이 강아지 백구를 키웠죠. 진돗개를. 그래서 참 사람도 주고 또 하기도 하고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새끼 중에 한 마리를 키우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말이지 그 강아지를 좀 그 개를 달라고 팔라고 말이지. 안 된다고. 이거는 내 친구와 같은 거라고. 그래도 돈을, 그래서 거의 뺏어가다시피 개를 데려가고 돈을 찔러주고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강아지 어디 우리 백구가 어디 있을까?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간 집이 대전이에요. 대전. 이 백구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자기 집 진도 가고 싶어서 큰 목줄을 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대전에 그 팔려간 그 집 주인이 보니까 목줄이 풀려진 채로 강아지가 없는 거예요. 아, 잊어버렸구나. 이 녀석이 어디 갔는지. 그래, 잃어버렸죠. 몇 달이 지났을까? 한참 후에 날씨가 쓸쓸해진 그때에 날은 어두워졌는데 할머니 방 안에 다른 것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바깥에서 꿍얼꿍얼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개 신음소리가. 그래서 문을 열고 툇마루 안을 내려다 보니까 몇 개월 전에 어디로 팔려갔는지 모를 그 백구가 피골이 상접이 돼가지고 그 몸이 다 말라가지고 그 털이 다 지저분해져가지고 마당에 와서 죽듯이 쓰러져 있었어요. 마당으로 달려 내려가서 힘없이 꼬리를 흔드는 백구를 안고 미움을 먹이고 쓰다듬어 주고 목욕을 나중에 시키고 그래서 살려냈지요. 그 강아지는 할머니를 찾으려고, 자기를 돌봐준 그 집을 찾아가려고 수백 킬로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온 털이 다 새카매지고 그리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앵무새도 자기 집 주소를 기억하고 충성스러운 개는 자기 주인을 찾아 원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멀고도 험한 길을 달려가는데, 강에서 태어난 연어는 수천 킬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몸이 상하고 그러면서도 올라가는데, 세상의 미물들 속에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 시온성, 그곳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고 내일에 충실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주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상급으로 그곳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멋있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후회 없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시온성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같이 합니다. 사모하는 짐에
아까처럼 두 발을 벌려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본향가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 발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아버지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도 아버지시오, 나를 불러 영광 받도록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어서 나그네 길을 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시험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내 일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길, 나그네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시고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자녀들 안수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학교 생활에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골리앗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로 장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들 가운데 그 기업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안수해 주시옵소서. 약해진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끝이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로 저들이 자라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큰 나무가 보기에도 좋고 또 쓸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서 잘 큰 나무와처럼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육체적인 건강도 그리고 건강한 마음도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의 사랑과 또 기도를 받으며 가정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커가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출가한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귀하게 구별하여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27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요 복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 하나 되어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의 얼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로 날마다 가득 채워지게 하옵시고 인근의 소문이나 많은 교회들이 본이 되게 하옵시고 부산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귀하게 여김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든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부르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